일들을 이렇게 위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요, 이 성막 안에 이 분향단에 대하여 말씀하고 싶습니다. 분향단, 향을 피우는 제단입니다. 원재료는 조각목이고 그 위에다가 항상 정금을 덧입혔습니다. 조각목은 아주 흔하고 천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 위에 금을 씌웠다는 얘기는 금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초라한 인생들이 정금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향단도 다른 것이 아니고 이따 말씀에 나옵니다마는 연약하고 초라한 조각목 같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히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분향단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에 네 모퉁이에 이 번제단과 같이 4개의 뿔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의 위치는 여러분 제가 성막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지난주에 제일 처음에 문이 있죠. 그 다음에 문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의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휘장이 있고 휘장 너머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휘장 그 바로 전에 정가운데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정면에서 보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그 앞에 정면에 분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분향단은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향을 피워서 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향단의 향은 성도들이 올려지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라고 봐요.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향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같이 해볼까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 35장을 불렀습니다. 이 기도와 이 제물이 주님께 향되어라고 하는 찬송가 제목이 있었습니다. 분향단에서 계속 피워졌던 향은 오늘 성도들의 끊임없이 드려지는 기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분향단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분향단의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이 분향단은 아주 작은, 여러분이 앞에 보시면요, 지금 소광대상이 있죠? 정말 요만습니다. 요 가로 세로가 45cm입니다. 요거와 너무도 흡사하고 높이가 90cm입니다. 큰 제단이 아닙니다. 가로 45, 세로 45cm, 높이 90cm의 이 분향단 제단을 만들어서 지성소 휘장 앞에다가 놓고 거기에 계속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분향단의 규모는 큰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단처럼 큰 제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그맣습니다. 작습니다. 여기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무슨 막 큰 구름을 형성하는 그런 연기가 아니고 그냥 조용하게 올라가는, 별것 아니게 향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분향단은 작고 거기서 피어오르는 향은 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이 향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이 향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끌어내리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열방 기도 시간에 오시면 항상 그 박스에 적힌 글을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에 칭찬할 때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이 분향제단은 정말 작고 정말 초라하게 보입니다. 올라가는 연기도 그렇게 거대한 구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을 흔들고 땅을 흔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리는 능력의 비결이 분향단 향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로 우리의 눈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열방을 향한 기도센터를 주셨습니다. 이 기도센터는 흔한 기도센터도 아니고 대전 시내 하나밖에 없는, 천안 밑지방으로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재단입니다. 정말 우리의 눈에 가려져서 있지 어마어마한 재단입니다. 열방을 구하는 재단. 그런데 여러분 열방을 위한 재단에 내려가 보신 분들은 알지만 거기에 이제 각 나라별로 계속 시간씩 기도합니다. 그 나라의 기도 제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놓고 내가 나를 봐도 초라한, 어떤 때는 또 졸리면 또 졸기도 하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그렇게 심정치 않아 보여요. 그 나라의 기도 제목은 크고 나는 너무 초라하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의 향은 그렇게 거대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제 화요일 저녁에 같이 이제 모여서 우리가 우리나라와 북한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그 5대양 6대주에서 올라온 긴급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각각 흩어져 가지고. 그런데 옛날에는 열방센터에 많이 모였을 때는 이제 각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을 뽑아야 되니까 깃대에다가 그 나라 이름이 써 있고 그걸 뽑아 가지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갔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안 모여요. 한 6명 모이면 한 사람이 한 대륙씩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6군데를 흩어져 가지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1, 아시아 2, 유럽 그 6대륙을 한 대륙씩 맡아서 그 일주일에 올라온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흩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뭐 종알종알 기도합니다. 한 대륙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거창합니다. 한 100명이 한 1000명이 모여서 합심으로 막 기도에 들까 말까 한데 그 초라한 한 사람이 종알종알 기도하는, 종알종알 올려지는 그 기도의 향이 그 아프리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6대륙의 그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 정말 나를 쳐다보면 한없이 연약하고 나의 기도를 내가 들어봐도 한없이 왔다 갔다 하는 기도인데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도이든지 기도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실력이나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신앙의 연조에 기도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쳐다봐도 초라한 분향단 같이 내 올려지는 기도도 거창하지 않지만 기도의 근거는 이따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약한 초라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아십니까? 사람들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를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편지 쓰고 우표 붙이듯이 그냥 붙이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빌립보 2장에 보시면 모든 이름을 그 무릎 아래 꿇게 하신 권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그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모사라.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시킬 넉넉할 이름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을 복종케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던, 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한 대륙을 위해서 기도하던 기도의 근거가 초라한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기도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 있게 열방을 부르며 대륙을 부르며 나라를 부르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분향단은 아주 작습니다. 올려지는 향은 거창한 구름이 아닙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이 분향단에서 올라오는 이 향을 받으시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의 어떤 나의 모습이나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거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2절에 보시면 분향단을 만들 때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 연결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분향단 따로 만들고 뿔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 붙이라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금으로 쌀 때 금 한 덩이를 가지고 분향단을 싸면서 그때 연결해서 네 뿔도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분향단을 만들고 금을 입히고 네 금으로 만든 뿔을 만들어서 거기다 붙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걸 쳐가지고 네 뿔을 만들고 다 덮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분향단과 뿔은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제가 왜 여기다가 힘을 주냐면, 분향단과 뿔은 한 덩어리로 만들게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주는 이유는 성경에서 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했습니다. 분향단이 성도들의 기도라면 뿔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보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향단과 뿔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말은, 붙어있다는 말은 기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은 붙어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보호는 함께 붙어있는 것이지 기도했더니 뭐가 내려오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나님이 공부하게 하셨는데 이 기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 분향단과 뿔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기도 자체가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를 이미 입고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분리시켜 놓기 위해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때는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 교인들은요, 이제 기도하는 교인들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전에는 기도원도 그렇게 잘 됐는데 기도원 100개면요 90개 문 닫았습니다. 10개도 기도원 되는 기도원은 별로 없습니다. 10개 중에서도 50%밖에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올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를 해? 예. 10명도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교회는 그냥 종교 놀이하는 교회로 탈바꿈해버렸습니다. 그리 의리의리한 교회, 예,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북적거리고 다른 때는 다 문 잠궈 있어요. 그 3층, 5층 그 어마어마한 재단 올라가 보세요. 방마다 문 다 잠궜어요. 주일날만 쓰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정말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사단이 이 기도는 하나님의 뿔과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연결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하여 사단은 다른 건 다 해도 기도하지 마라. 누가 요즘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해? 그냥 주일에 한번 나가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뭘 그렇게 쎄빠지게 예수 믿어? 이런 것이 지금 하나님의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가니까 이렇게 세상 속에 망신을 당하고 교회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6절에 보시면 이 지성소 앞에 분향단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지성소 휘장 앞에 분향단을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이를 말씀해.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왜 분향단을 얘기하는데 지성소를 얘기하시고 왜 내가 너와 만난다는 속죄소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지성소 아시죠? 휘장과 가려져 있는 지성소는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두터운 휘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향, 곧 기도를 통해서 속죄소 안에 있는 은혜의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들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기도의 향을 통해서 그분의 보좌와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향단을 놓는 장소를 보면 번제단과 지성소 사이에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번제단과 지성소 사이에 분향단을 두었단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분향단에 나가려면, 성도와 기도의 자리에 나가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분향단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려면 반드시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이 무엇이죠? 이 번제단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는 자리입니다.
거기 짐승이 피를 뿌려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짐승이 덮어쓰고 죽어서 피를 흘리는 자리입니다. 이게 본제단입니다. 이 본제단은 오늘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온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피 흘려 죽어주신 십자가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제단이 곧 본제단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향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십자가의 제단을 통하여 속죄함을 입은 후에 그리고 분향단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성경에 보면 죄인의 기도는 주님 받지 않으십니다. 죄를 가지고도 죄의 속함을 받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하시든 열방 기도를 하시든 중보 기도를 하시든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반드시 십자가의 제단을 통하여 속죄함을 받은 다음에 아멘이시죠? 그리고 나서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단을 지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분향단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자 이제 등불을 언제 이 향을 사를 것이냐, 이 향을 어디서 사를 것이냐, 언제 사를 것이냐, 이 향을 사르는 시간,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젠가 하면 등불을 정리할 때, 같이 해볼까요? 등불을 정리할 때, 아침 저녁으로 정돈을 하거든요. 그래서 밤사이에 심지를 또 탄 걸 잘라주고 기름을 또 채워주고 이런 일을 할 때에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등불을 정리할 때와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가 같은 시간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아까 분향단과 뿔이 붙어 있듯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등불을 정리할 때와 분향단에 향을 사를 때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등불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성소 어디? 오른쪽 왼쪽. 오른쪽은 떡상이고 왼쪽은 등불입니다. 그리고 그 정면 앞에 분향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불이 뭐죠? 등불은 뭐라고 그랬죠? 등대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비추려고 이렇게 나타내려고 등불을 켜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등불을 켜서 등대 위에 놓고 어두운 걸 비추어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오늘 이 등불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바로 이 빛,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될 그 빛이 바로 등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근본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너희는 빛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빛인 줄 아는데 우리 빛이 아니라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반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빛된 생활, 착한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교회에서 착한 생활하라, 착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착함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란 말이 아니죠.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지. 네? 이거는 신앙인들이 드러내야 할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이미 빛이 바란 빛입니다. 여기서 빛을 드러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시고 얼마나 착하신 분인가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아무개 엄마가 믿는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아무개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참 정말 놀라우신 분 같아요.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어요. 이렇게 하라 말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신앙은요, 착한 나를, 의로운 나를, 선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냄새나는 거예요. 이미 빛을 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이게 등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의 향을 사르라는 말은 이게 뭐지? 향이 뭐라고 했지? 계속 성도들의 기도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등불을 정돈할 때와 향을 사를 때가 같이 붙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워 기도하는 성도들은 삶이 등불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라 기도한 대로 등불을 비추는,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들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는 행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기도는 엄청 잘합니다. 기도는 정말 들어보면 뻑적지근합니다. 기도는 은혜가 엄청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은 엉터리입니다. 그 삶은 등불을 비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등불을 정돈할 때의 분향단의 향을 사르라고 하는 것, 이 똑같은 시간입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붙어있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삶과 등불을 드러내는 삶은 같단 말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빛된 삶이 따라주지 않는 기도는 어쩌면 죽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딱 기도는 잘한다, 방언기도 랄랄랄라 뚜뚜뚜뚜 랄랄라 다 하면서 삶은 엉터리라. 삶은 아닌 거예요. 자, 오늘 8절에 보시면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걸 뭘 말하면, 이거는 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은 우리 대에 끝날 것이 아니라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버지, 거기서 끝나지 말고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고, 자손도 계속 이 향을 피우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살아가는 삶을 대대로 이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하나님 찾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계속 자손 대대로 이어져 가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 분향단의 향은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정돈할 때 어김없이 피워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아침 저녁이란 말은 아침에 한번 기도하고 저녁에 한번 기도하고 이 뜻이 아닙니다.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웠다는 말은 아침과 저녁 그 안에 있는 모든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알파라는 말은 로마 알파벳의 첫 숫자입니다. ABC 할 때 A자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라는 말은 로마의 알파벳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X, Y, Z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과 알파와 나중만 되십니까? 그 뜻이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처음과 나중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의 향을 살아가는 것은 아침 저녁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루뿐이 아니라 이렇게 일주일을 살고
이렇게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이렇게 평생 동안 대대로 계속해서 일평생 동안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죄를 짓지만 기도를 쉬는 건 정말 큰 죄입니다. 왜 큰 죄냐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분향단을 피우는 것은 뿔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뿔은 뭐예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날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연관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예, 날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힘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죠. 그런데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 기도를 못한다? 기도를 그만뒀다? 분향단에 불이 꺼졌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기도 않는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위로 나리는 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보호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최선으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그친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를 못하거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해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보호해 주셔도 나는 내가 보호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창문 2중장치, 3중장치 해놓고 도둑놈 못 들어오게 하고 나는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처럼 교만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타이든 자이든 고이든 상황적이든 간에 분향단에 불이 꺼진 것은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계속 불을 피우라고 하는 것은 너 인생아, 너 성도들아, 너도 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나의 보호 없이, 나의 힘 없이, 나의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 바로 분향단을 피우는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분향단에서 향이 피어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분향단에서 기도의 향불이 꺼진 지 오래됐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분향단에 불이 꺼지는 건 큰 죄입니다. 분향단에 불이 꺼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그분으로부터 오는 새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분향단에서 향은 피어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자, 보세요. 이 분향단에는 다른 향을 피워서 아무 향이나 피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34절부터 38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이 이렇게 향을 제조해서 그 향을 만들어서 그 향을 태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이 있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은 뭘 말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향을 드리지 말라는 말이 여기 다른 향은 뭐냐면요,
다른 향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에 보면 다른 향은 이방인들이 자기 신전에 드리는 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교를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들이 절간에 가서 피어오르는 향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앞에 가서 피는 기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의 분향단에다가 사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 레위기서를 공부하다 보면 다른 향을 피우면 죽었습니다. 그냥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분향단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향을 갖다 피우면요, 그 사람이 죽었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왜 이렇게 다 믿음이 죽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왜 이렇게 영적으로 깔아집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데 왜 그렇게 예수 믿는 게 힘이 들고, 기도는 하는데 왜 이렇게 헌신이 죽고 희생이 죽고 믿음이 죽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향을 자꾸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이 자기 신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대개 그들이 피어오르는 향이 뭡니까? 다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아들, 딸 잘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남편 건강하게 해주시고, 다 자기를 위해서 피어오르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 자기의 분향단에다가 올려드리는 기도란 말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의 분향단에다가 올려드리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살까? 하나님 이번에 꼭 아파트 넣는데요, 1순위로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집 사는 거. 집사. 그래서 교회에 집사가 많잖아요. 집을 사는 사람들. 집사는 집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집을 사는, 집 사는 게 목적이, 올해의 목적은 집 사는 거. 주여, 적금 깨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다 이방인들이 피어오르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런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피어오르는 향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이런 기도하지 마라. 이런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는 하지 말라는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다른 향을 자꾸 피우는 거죠. 다른 냄새를 자꾸 피우는 거예요. 아니, 이거 향내 좋잖아요. 하나님은요, 향내 좋고 나쁘고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기도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자유요. 신앙은 자유야?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야? 이런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만 있을 뿐입니다. 봉사? 헌신? 아무렇게나 열심히 하면 돼? 노. 많은 헌신이 있지만 정말 진짜 헌신은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이란 말입니다. 수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종파의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도, 유교도, 기독교도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을 피우냐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받을 심직한 기도를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소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개인적 소원이 있을 줄 압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향한, 내가 내 자녀를 향한 소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소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나 중요한 게 내가 나를 향한 소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나로부터 근거된 존재가 아니거든요.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지옥 갈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으로 피로 구속해 주신 그분이 계시잖아요. 나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피로 값주고 샀으니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피어오르는 향은 다 자기를 위해 피우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피어오르는 기도의 향은 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다는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뜻이 다 있어요, 개별적으로.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뜻이 커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향한 뜻이 클 것 같아요? 아니면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향한 뜻이 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커, 내 뜻이 커? 말은 잘하지요. 내 소원이 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소원이 커? 말 좀 해봐요. 괜찮아요. 시작. 뭐가 크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루고 싶은 소원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뭐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데 내 소원은 안 이루어지고 다 아버지 소원만 이루어지고 난 뭐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아버지가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소원이 엄청나다니까. 내가 나를 향한 나의 삶의 계획보다, 아파트 사고 뭐 사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어마어마하다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뜻과 그분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제단에서 올려질 향이란 말이에요. 아멘.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해요? 마태복음 7장에 보세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그때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너는 다른 양을 피웠어. 내가 헌신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너는 너를 위해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주님이 그날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헌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향을 피우고 다른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이 하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아시아 경기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할 때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골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골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축구에는 원리가 있고요, 배구도 원리가 있고요, 다 법칙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있단 말입니다.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가인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하나님이 너는 내 예배를 내가 받지 않았어.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단 말입니다. 헌금을 드려도, 봉사를 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것들은 아니라 그 말이죠.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성경에 나온 대로 먼저 할 게 있고 나중 할 게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항상 우리 기도에 먼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도. 주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가장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1순위로 기도를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죄에 빠진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지옥 갈 영혼들이 건진받는 게 예수님이 듣고 싶은 1순위의 기도예요. 이것이 그 이름에 합당한 기도예요. 예수,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십니다.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게 예수 이름에 걸맞는 기도고요, 최고 가치 있는 기도고요, 1순위 기도고요, 주님 앞에 제일 먼저 상달되는 기도예요. 죄인이 구원받는 것. 죄인이 어디 있어요?
남편만 죄인이에요? 이 나라 백성들이 다 죄인 아닙니까? 온 나라의 온 열방의 죄인들 다 죄인 아닙니까? 뉴스 틀어보십시오.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 다 죄인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들 나라가 다 죄로 덮어진 나라들, 그 죄인들이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오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열방 기도예요. 열방 기도는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이고, 이게 하나님이 제1순위로 접수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열방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지체들 정말 얼마나 쎄빠지 고생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고, 내 향은 안 올라가는 것 같고, 심정치도 않은 내 기도가 무슨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은 기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향을 피워다오. 내가 열방을 내 이름으로 부르면 내가 그들을 수없이 구원할게. 그리고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허다한 무리가, 너들이 부른 그 나라 중에서 허다한 생명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어린 양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이도다. 그 찬양하는 무리를 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성산 감리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 집은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뭘 기도해?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그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각 나라 이름을 부르며 그 영혼들을 부르며 기도할 때 네 작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고 싶은 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다 가려져 있고 우리 귀에는 덮어져서 우리가 올려지는 이 거룩한 향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모르고 깨닫고 느껴지지 못하는 성도가 많지만 그저 힘들기만 느껴지는 이 자리, 이 자리는 여러분 그냥 힘든 자리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이거 안 하면 편합니다. 왜 다른 교회도 않는 짓을 저희 교회에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다른 성도들은 그냥 잘도만 댕기던구만 우리는 이 기도 시간 걸려갖고 갔다가 와야 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누가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분향단에서 살라지기를 가장 소원하시는, 할렐루야, 가장 원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성산 식구들, 이 지금 한국을 반으로 나누어서 천안 이 밑으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가장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제단이 있는 이곳에 여러분들 이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향 하나를 받기를 원하시는, 아멘.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기독교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은 기도로 하는 그 자리는 결코 작다 할 수 없는, 아멘. 여러분 아멘. 마음에서 감동이 안 올 거예요. 이 감동 오면 큰일 나죠. 이 감동 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 앞에 엎드러지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다른 건 다 감동하고 복받아라 아멘, 축복받아라 아멘, 하나님 듣고 싶은 향을 피우는 그 자리는 죽어도 가기 싫은 거예요. 다른 건 다 해도 그 자리는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기 싫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가면 큰 일이 벌어지니까, 열방에서 열국에서 온 나라에서 큰 일이 벌어지니까 사단이 죽어도 그 자리만큼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향 피우지 마시고, 또 이미 분향단에 불이 꺼진 성도가 있거든. 오늘 이 분향단에 향을 피어오르되 주님이 받고 싶은 향을 대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피우는 그런 제단에서, 그런 성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운